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개중의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교회 가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목사 혹은 뭐 장로 혹은 뭐 권사 누구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제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있겠지요. 물론 뭐 인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가 볼 때에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식선이 있거든요. 기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만 지켜도 우리가 욕은 먹지 않거든요. 이제 전혀 이제 기본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한번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참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제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거든.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할 수 있느냐. 고생을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런 참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오랫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노예로 간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쳐서 힘을 잃어서 무능력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능해서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냐? 하나님이 보낸 거냐? 하나님이 노예로 있게 하신 거냐? 여러분 두 가지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 땅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혹은 많은 문학하는 사람들 혹은 체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모든 경쟁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어떻든 경제를 부흥시켜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단체가 아니고 이제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여. 영혼도 안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악령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거든요. 영혼도 있고요. 성령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악령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 없다, 영혼도 없다, 우리 인간은 육신뿐이다.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들이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흑암의 역사, 이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붙잡으면요, 실제적으로 영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세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지,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가서 부모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저런 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하다 막 싸우는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막 싸움하고 이혼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거의 대부분 남을 탓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 때문이다. 응?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놈의 자존심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비슷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상대도 안 해요. 피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그래도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상식이 하면요, 상대도 안 한다니까. 피해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냐?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냐? 왜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말을 이렇게 막 건드리느냐? 물론 이제 건드리는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여기서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전도의 문을 닫습니까? 그건요 상식 이하인 경우라 그 말이에요. 상식 이하.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갈 때는요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포함한 그 가족이 70인이었는데 70인이 그 VIP 대접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그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복음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복음할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애굽에 가가지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100년 이렇게 지나면서 물론 이제 언약도 놓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자꾸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 할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불신자를 능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면 이제 상식 이해가 될 것이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반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뭐가 있다.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보면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일반 삶 속에서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달라야 되거든요. 불신자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면을 모릅니다. 뭘 봐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불신자들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공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거 추진하는 거 보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무나 돼요? 여러분 복관이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대충 공부해가지고 복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전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애굽에 노예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을 배우게 한 거예요. 애굽.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면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을 능가하지는 못해도 그 수준은 평균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른 건 사실인데,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건 사실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불신자 수준을 능가하지는 못해도 그 수준쯤 돼야, 그래야 그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살리려면 국회의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가서 국회의원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권을 전도하려면 복권 수준이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게임에 빠졌다. 아니, 지금 악착같이 공부해도 불신자들 따라가기 힘든데, 여러분 자녀가 말이지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무슨 게임에 빠지거나 무슨 잘못된 습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계속 헤맨다면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을 능가하지 않고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성공시켜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성공했다 해서 볼 때 따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뛰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보세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게임하고, 그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을 세계 최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판결 흉패.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둔빔을 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 안에 지성소를 두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등불을 밝혀라. 제사장에게는 옷을 입혀라. 옷.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받았죠. 그리고 제사장 옷에다가는 판결 흉배를 달아라 그랬습니다. 판결 흉배를 달고 거기에다가 우림과 둔빔을 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주의 종의 사명은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도록. 교회 사명이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무슨 뭐 경제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윤리 강의를 듣는다든가 무슨 뭐 다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것은 인생 그 문제에 대한 답,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는 불신 6가지 상태에 대한 이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흉패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랬어요. 응?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라. 그리고 12보석을 넣어라. 그 12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도장같이 세밀하게 새겨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12지파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자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가지고 판결 흉패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가슴에 달아라. 달고 다녀라. 따소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은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어라.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떤 문제를 가진 성도든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림과 둠밈이 뭐냐? 우림이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둠밈은 뭐냐?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썼냐? 어디에 쓰라고 우림과 둠밈을 주셨느냐? 이걸 판결 흉배에 붙이라 하셨는가? 거기에 넣으라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스냐 노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던져가지고 예스 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스면 하는 거고 노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예스냐 노를 결정할 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예스냐 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와가지고 답을 찾을 때 예스냐 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은 모든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이것을 흉부에 담아라. 주의 종들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을 파악해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어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답을 그들에게 바로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도와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은 모든 중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줘서, 여러분 답은 우림과 둠빔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답을 줘가지고 그 답을 모든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한 답을 따라가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요, 주의 종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어라. 그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알고 있어라.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라.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바로 파악해라.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애로사항, 애로사항을 바로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라. 이게 교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좀 이게 우리의 과제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이제 주의 종이겠지요. 저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내가 알고 있고, 기도 제목을 알고, 여러분의 비전을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영적으로 통하면 강단에서 오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거든요. 답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답이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취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짜 외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메신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야 돼요. 응? 학교에 가면 경제도 배웁니다. 정치도 배웁니다. 문화도 배워요. 학원에 가면요 세상 이런 모든 기술을 거기서 배웁니다. 교회는 이런 정치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문화를 얘기하는 데도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이 땅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게 아니라니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창세기 6장 자범죄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쪽으로 흑암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상 문화에 사람들을 다 도직, 제사 문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역사라니까.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제사 지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가지고 먹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안 굶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론의 쌀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목자로 두고 살아간 사람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했다. 거기에는 돌판 두 개가 있습니다. 십계명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로는요 그룹 천사로 쌓여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로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정 산업을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군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을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이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가는 곳에는,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요 많은 이런 뭡니까 보호하는 이런 보디가드가 따라오잖아요. 보디가드뿐만 아니고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은 눈에 보이지 않게 딱,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딱 지킨다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거기서 뭐 합니까? 제사합니다. 성소에서 제사합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해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뜰 있습니다. 뜰. 그게 바로 문화공간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렘넌트들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신다. 그러면 세 번째로 참 빛을 회복하면 어둠이 해결된다. 왜 제사장에게 이 흉표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그 속에 넣으라 했습니까? 우림과 둠밈은요 참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 구원받는 여러분이 이 빛을 회복하면, 이 빛을 제대로 체험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은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둠밈은 뭐냐?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막 중심이 뭐냐?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이 완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둠은요 자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 이건요 보통만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우리 어둠에 있었다니까.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 운명 조주팔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배하면,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에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랩런트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것이요 미래입니다. 누구 만나서 결혼할까? 어디 취직할까? 과연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대부분 랩런트들이 이거 걱정한다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는요 주의 종의 가슴에 있는 흉패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성소를 또는 지성소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두고 모든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 맞이하고 세계복음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 누가 하시느냐?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이게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택하고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여러분 직장 살리려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주의 종들은 우림과 둠밈 흉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라. 모든 성도들의 애로사항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파악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주요성을 알아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 복음화, 여러분 직업,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이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종은 성도들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해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전환시켜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림과 둠림 판결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조국에 가슴에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한 해 동안 이제는 우리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현장을 정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